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또 세워져야 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 주일의 예배, 또 매일의 말씀, 매 순간의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이 말씀은요, 특별히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느냐면 은사장,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 4절부터 11절 말씀 사이에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한 말씀 전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은사, 또 직임, 사역, 이것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주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고 맡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각각의 은사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은사의 다양성과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일성, 이것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이 은사들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올바르게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은사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성령의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셨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이 성경 말씀 전체에서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에 가장 잘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요엘의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보혜사라고 하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을 얘기해요. 자, 지금까지는 누가 보혜사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제자들의 보혜사로 계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을 얘기하죠?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권능,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한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조금의 빈틈도 없이 꽉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 제자들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성령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조금 더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그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사람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요. 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이들은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로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전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하였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그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이 다 놀라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어찌 된 일이냐? 놀라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막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아갖고 여러분들이 막 뜨거워서 못 견뎌서 밖에 나가서 막 외쳤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뭐 독일어로, 어떤 사람은 이태리어로 막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지나다니던 관광하던 각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서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충만했던 성령의 능력이 방언으로만 그쳤을까요? 아니요. 방언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히 전할 때에 세례를 받는 신도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하루에 3,000명씩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장에 가보면은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이 구걸하고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선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가 많아졌고요, 그 중에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증언하였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6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행하였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외에도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드러나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부터 제자들이 행하는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들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할 것을 계속 전하였고요,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임재와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등은 모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들이었죠.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사건은요, 모든 시공간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요,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 지금 이 시각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매 주일의 예배, 또 매일의 말씀, 매 순간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거 취하다라고 하는 요 말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요 말, 요 두 말 사이에서 나오는 동사는요, 전부 다 수동태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 현재형. 이 수동태라는 것은요, 내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취하는 것이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든지 나의 의지가 아닌 술이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의지, 생각, 이성,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취하면 취할수록 더 심해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게 조금 지나가면 술이 술을 마시고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시면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가죠? 인사불성 되는 겁니다. 자꾸 그냥 집에 가는데 땅바닥에 자꾸 일어나서 자기한테 부딪힌다는 둥, 전봇대가 자기 길을 가로막고 있는 데는 둥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집에 가다 말고 전봇대에다 옷 걸어놓고 잠자고 거기서. 네, 그런 일 많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 집 화장실이 언제부터 문만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불이 켜졌냐고. 화장실 안 가고 어디 간 거예요? 냉장고 문 열고 있는 겁니다. 화장실 간다면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찔리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술이 취할수록 그것이 더 심해져서요. 나중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요. 이태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태리는 음주 단속이 없어요. 예, 음주 단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식사들을 하시면서 와인 한 잔씩 하시고 이제 이게 너무 다반사다 보니까 그냥 와인을 한 잔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한 병 되고 두 병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이더래요. 운전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왔더니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분명히 자기가 운전하고 왔는데 차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이골목 저골목 찾아다녀봤답니다. 차를 옆 동네에 세워놓고 왔더래요.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랍니다. 이분이 그날로 술 끊으셨어요.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로 술 끊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술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반면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고 했죠. 현재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할 것을 바라고 그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를 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괜히 자꾸 잔소리처럼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 것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 우리 참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우리가 이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유, 다 찔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세요. 22절부터 23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각양의 다양한 은사들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요 말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라고 하는 요 말이 어떻게 보면은요, 뭐라 그러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것이 되었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또 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성령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요,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